하나님은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기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언기도 하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도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역사로 내척주를 해야 됩니다. 내면이 정화되지 않으면 깊은 방언 기도로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내척주를 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다섯 오래 기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지 못하면 깊은 기도하면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 영상 아니고 영적인 상태, 뇌파론 세사파에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방언기도의 문제는 초대기 이후로 교회의 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교리적인 혼란마저 가져오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페달을 막기 위해서 일부 목회자들이 방언 그 자체마저 부인하려고 했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각종 은사자들이란 사람들이 있어 방언을 따라 하기도 하고 억지로 혀를 굴려가지고 날랄라 룰루루 따따따 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방언이 터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언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충만한 곳에서 치유와 능력을 받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헤아릴 수 없다. 반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별로 나아보지도 본받을 만한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자가 교회나 개인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주신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고요. 한마디로 유형 중심으로 언어 중심으로 성령 인도와 관계없는 소리만 내는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마음 안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카리스마가 불출되는 구호방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하기 때문에 눌랄랄랄라 목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숨을 지금 배에서 나오면서 아랫배 나오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말고 그냥 귀에 하세요. 누구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내면의 치유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경에 영으로 기도 마음으로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에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소리만 내는 방언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속죄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란 성령 하나님의 소물로서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경우 더 심하면 다른 영어로 말하는 방언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기를 유창하게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 것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분별하는 것이 그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방언기도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그림들에게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전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 불체되는 고급 방언을 기도를 해서 모든 그림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고 주변 사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꼭 깨닫고 고치세요. 방언기도를 클리닉해 보세요. 아니면은 방언기도와 영성 깊은 생활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걸 알게 하기 합니다. 또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다른 일에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힘줘서 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설교하는 거예요. 분명히 방언기도를 하기 때문에 통해 전인적인 변화가 생기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항상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언기도는 분명히 주님이 은혜 주신 성령의 은사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언기도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소사물이나 귀신이 열어준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방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귀를 자기가 지어가지고 랄랄랄라 따라 하니까 귀신이 그걸 배워가지고 한 개 따라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별 사역했어요. 개별 치유 사역이에요. 귀신이 무지무지 많이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상한 방언 할 때도 꼭 귀신이 나와요. 분별해야 될 겁니다. 분별의 차원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숨쉬고 내뿜고 예수님 사랑하면 그걸 하라고 그래요. 방언 자기가 지금 귀신 방언인지 뭔 방언인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고 지혜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한데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세를 바로 받고 뱃속에서 나오는 방언을 하라고. 자, 그래서 바르게 분별해야 돼. 분별의 차원은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열매로 그들을 한다. 즉 열매가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과 소산물이라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기도나 찬양방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자신이 지금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쏘가지가 들어오는가 안 오는가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혈기내고 분내고 무슨 방주도 딸랄라 무슨 생이 있대요. 저는 부역자도 3년이나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그때 뭔가 쏘가지가 더러운지 몰라. 그 더러운 내가 딱 잠깐만.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루도 기도하면 쉬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 방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소리를 못 알아듣고 후가지를 내고 혈기를 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 자 속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오세요. 내가 안수해봐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쓰러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편안해져요. 독 때문에 그래. 그 안에 상처, 스트레스, 독, 혈기 때문에. 그 귀신이에요, 전부 다. 방어기를 똑바로 하세요. 자, 카리스마는 뭐냐?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카리스마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그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매력이나 장애이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고 믿게 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그게 은사라고도 하지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한 자를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최우선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카리스마가 선물을 주어졌어요. 크리스천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해답을 찾으며 제자다운 삶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려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여진 카리스마를 생각해 봅시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에 대한 표현으로 선물, 은사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을 사용했어요. 바울의 성령 은사라고 표현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각각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를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는 카리스마는 대단한 강력한 권위, 지도력과 개인적인 매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며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을 헌신시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때에는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고 개종하였고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게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은 성전이나 율법과 같이 성스럽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의 화두였으며 실제로 나타나며 보이셨으며 율법주의자들과 달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소박했습니다. 예, 들의 풀과 백합화 이야기하고 등경 위에 등불을 가리키고 공중에 나는 새와 아궁의 풀 나무 열매 길가의 돌밭 씨앗 이야기 게다시와 농부 하루의 품삯에 매달리는 노동자 우물가의 여인까지도 삶의 동행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따뜻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풍성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낮은 곳에 임하며
우는 자 울고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아주며 굴림이 아니라 섬기며 십자가의 희생에 주저하지 않으며 진리와 평화, 정의와 생명으로 이끌며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의 화합과 이익을 더 강화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은사 카리스마라고 바울은 규명하였습니다. 성령수의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카리스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들을 주로 신하는 크리스천은 성령 은사를 통해 우리도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모든 카리스마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새 생명의 바람, 치유 바람, 권능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낮아져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의 능력을 치유하려는 그 사랑에 오늘도 하나의 축복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는 오해로 꾸며진 세상 논리와 관념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카리스마 있는 일꾼이 되기를 가지고하며 감사의 눈으로 화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사랑을 전해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 멋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선생의 젊은 청년이 기독선생 사장인데 내가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 멋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멋있는 일이구나 그랬어요. 멋있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되면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의 순정이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은 꼭 다시 만나기 원하기도 온갖 삶의 고뇌와 번민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가게 됩니다. 귀신들이 고통받는 사람 귀신 떠나보내가지고 편안해집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들이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으며 교도들 밥 먹듯 드나들며 사람들이 송사시를 받는 죄인도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던 죄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그분의 눈빛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깨끗하고 강렬하고 온화한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 눈빛 평안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카리스마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이 카리스마가 방언기도할 때 성경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면에 나오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는 귀신들을 위한 귀신을 쫓아내는 독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아라. 자신의 성전에서 성령의 카리스마로 분재를 방언 기도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 영체, 사람의 몸이 있고 영체 안에 혼,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혼은 표면시각 10%가 잠재의식약 90% 구성됩니다. 표면시각 육체, 잠재의식, 영체, 표면시각, 잠재의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내면을 설명하면 영적, 정식, 육체의 구분은 기능 설명에 의한 편의상 구분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적에서 육체에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잘 되려니까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육을 겉사람, 영을 속사람이 표현합니다. 영혼은 모든 속사람이 뜻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 조화, 균형을 상태를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약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문제는 혼, 지정이가 누구와 연합되는가입니다. 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거듭나면 영적 정의 육체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귀신과 연합이 되어 영적 정의 육체가 변질을 타여 사력하여 악한 귀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방기도 자신의 성전에서 성령으로 불출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방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저는
호흡으로 기도할 때라도 예수님을 부르거나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방언기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다른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언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방문으로 기도해도 자신 환경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20년 동안 귀신이 접신데 방귀를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투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신이나 가정에 변화가 없어서 영적으로 박식한 분에게 상담하고 예, 치유한 결과 귀신 정체가 풍부해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잠재의식을 개발하여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해탈, 깨달음, 유의사상, 쿤달리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개발해서 신이 되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리는 달라도 속으로 품고 있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반대로 크리스천은 잠재의식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중화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분출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재의식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분출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수련으로 개발한 잠재적인 능력보다 더 강한 초자연적인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생명할수가 성령으로 영적인 들 바르게 분별하고 성령 세례받아가지고 내면을 정화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잠재를 개발하면 소위 초능력, 염력 현상,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이 나타납니다. 초능력 불리는 잠재의식의 힘은 타락전, 아담이 쓰여하고 사용하던 자연스러운 기능들 중 일부입니다. 땅을 지배 정복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지정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귀신과 연합해 영역간에 저주받게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잘해야 돼 신앙생활이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본질 해도 저는 약간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측 취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를 오래오래 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지고 해라. 이렇게 타락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행위는 악하고 가정스러운 불법이고 이제 저주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개발해 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참신은 삼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인간 천사,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 잠재의식을 개발해 결국은 마귀의 접신이 파멸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잠재의식 개발해서 호흡, 명상, 만트라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면불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슴이 구분하고 지나가서 성령의 언어의 방언기도는 자신 안에 성전상계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카리스마를 밖으로 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없어져가지고 성령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신이 아니었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잠재의식 개발인 만트라 순간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방언께도 유창하게 한다고 자만하다가 귀신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책 읽어보세요.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 돼야죠. 성령으로. 근데 잠재우리 성령을 정말요 장악해야 살면서 다른 일과 나타납니다. 예수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돼. 만타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짧은 어구를 빠르게 반복해 표현해 감념 생각을 무지개 마비고 잠재에서 활성화 이를 무아지경, 삼매경, 황홀경, 깨달음이 경지라고 그럽니다. 다른 표현으로 트랜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귀신과의 접신 상태입니다. 만트라는 다른 비전 소위 마귀방언, 귀신방언, 유사방언입니다. 유사방언은 인위적으로 만든 만트라와 달리 마귀 귀신으로부터 영감을 말하는 알아줄 수 없는 언어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내적 취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기도 해야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을 자기가 하는데 귀신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 모르면 그냥 귀하세요. 예수님 사람들 감사 말로 하세요. 이게 최고로
정확한 겁니다. 그 저는, 그러면 그냥 말로 하세요. 그래요. 왜 말로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요. 주여 하고요. 숨 쉬고 내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방언하지 말고, 방언에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방위 혼동하기 쉬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과 성령 역사를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 귀신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들 언어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성경의 방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만트라 동일하게 빠른 반복으로 표면에서 무지개 마비시고 접신 상태에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이 활성화되면 자연 치유와 같은 거짓 기사 표현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리처는 반드시 자연 성대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불지는 방언기를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기대해야 돼. 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성경의 방언은 결탄과 우리 의식을 무지개 만들고 마비시키고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의식을 그대로 활동하게 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내서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는 욥이 내가 죽게 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기 45장 바르게 깨달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눈을 뜨고 의식이 정상인 상태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주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방언을 할 만할수록 의식이 맑아지고 또렷해집니다. 예수는 귀신이 뚫어지는 자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거리사고 항인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일 예배를 드고 집에 가면 왠지 몰라도 기분이 상쾌해요. 온몸에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이런 생각이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님을 장악하여 지금 천국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지배와 인도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의 인격을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라. 성경은 방언을 성령의 역사에 영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주목하고 내적 치워 귀신 쫓아내고 방언기를 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육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건강한 영역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기도 방언기도 모두 필요합니다. 예, 영어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해 여러분 심령이 열려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마음이 길었지 마음을 열려가지고 기도해 지금 주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놀라려고 해도 주여 해야 된다니까. 단 성령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성전 삼고 주인을 계신 자이기는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해가지고 밖으로 나타나는 방언기도 언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제의 제목과 같은 카리스마 본체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하든지 언어기도 하든지 자신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말로 기도하고 3대 세계 쓰레기를 정화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방언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언기도 언어기도 모두 다 필요해요. 그 저들은 언어기도 방언기도 다 합니다. 방언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방언기도 하고 언어기도 할 때 언어기도 해요. 언어기도만 막 할 때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아서도 방언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을 받는 의소청할 필요 없습니다. 방언기도는 은사예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방언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기도 못한다고 영원한 총기 가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기도는 본래 알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입니다. 이건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여를 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방언은 모든 그런 그런들이 믿음으로 하면 다 됩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 것이 영적 교만, 열등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집회, 특별한 교회, 수행을 해서 근처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순간 예전에 성령한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받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방언기도 한다고
거만 떨지 말고, 못한다고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기도하시고 말고, 주여 쓰고, 성령 세례받고, 숨만 먹고, 분명히 내척주받고, 귀인 쫓아내고, 그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시간 끝까지 시청하는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고, 성령 은혜로 방언기도 기피하고, 말로도 기도해서, 심령이 하늘나라 성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보물들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도록 역사에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